사람은 습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별 생각 없이 의식 없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이 습관이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자기의 습관을 바꿔야 될 일들을 만날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익숙한 것이 중단되었을 때 사람은 불편함을 느끼고 그것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불편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느냐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우리가 변화하지 않아야도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어떤 소소한 습관들이죠. 그건 안 바뀌어도 됩니다. 여름철에 콩국수를 먹을 때 여러분 거기에 소금을 타서 먹느냐 설탕을 타서 먹느냐 그거는 입맛대로 먹으면 돼요. 그걸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애정이 있어서 부부싸움 하시려면 그냥 하십시오. 간장 타서 먹어도 됩니다. 그건 안 바뀌어도 돼요. 그런데 꼭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존과 관련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또 내가 다니는 어떤 회사나 혹은 내가 하는 일터에 손실이 있을 때 바뀌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거는 생존과 관련된 것이죠. 또 우리가 반드시 바꿔야 될 것은 그것은 범죄 행위와 관련될 때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그건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것은 굉장히 사소하지만 조절하지 않으면 생존과 관련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너무 적게 먹는다든지 너무 짜게 먹는다든지 뭐 먹지 않아도 될 거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익숙한 습관들 우리가 늘 해왔던 이 행동 이런 것들도 우리는 종종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혹은 바꿔야 될 것인가를 항상 점검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더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과연 내가 살고 있는지를 우리의 습관, 익숙한 것을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나 자신을 보아야 되고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우리의 행동을 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만이 비로소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갈 때 비록 힘들지만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리스찬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굉장히 사소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든지 이것 때문에 뭐 우리가 지옥 가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사소한 것이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선한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악한 영향을 미치느냐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성경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느 교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일입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꼭 나쁘게 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익숙한 대로 습관 따라서 그냥 늘 해오던 대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그 한 가지의 예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 대우하는 모습 우리가 꼭 듣고 고쳐야 될 부분들이죠. 교회로 모였을 때 어떤 부유한 사람이 왔습니다. 척 봐도 표시가 납니다. 막 화려하고 옷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딱 보는 순간부터 보통 사람답지 않아서 사람이 눈여겨봅니다. 그리고는 가서 그 사람을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하고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 여기 좀 앉으시라고. 우리 교회 같으면 앞자리에 앉으시라고 이렇게 아마 소개를 할 거예요. 그렇게 막 안내를 합니다. 그 반면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딱 들어서는데 보니까 옷도 별로 좋지도 않고 척 봐도 굉장히 남루합니다. 별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 그게 앉든지 뭐 어디에 앉든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좋은 장소에 아주 고물차를 끌고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다가 청바지 입으시고요, 러닝 입으시고 거기다가 좀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묻은 것 가지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 흥크러지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왔는갑다 하고 보지도 않아요. 근데 실제로 좋은 쫙 빼입고 딱 가면요 대우가 달라집니다. 이런 사회에 우리가 익숙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겉모양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한 가지 예의예요. 한 익샘플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차별하는 의식과 행동이 우리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차별할 때 외모로 차별합니다. 그죠? 또 사람을 차별할 때 남녀, 노소 차별합니다. 그리고 학력 차이 차별합니다.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 이런 것들 가지고 차별합니다. 인종적으로도 차별합니다. 개인의 친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주님께서 잘못된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졌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새로운 태도로 새로운 가치관을 반영하면서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첫 번째로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자기 믿음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요 모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겉모습 보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를 값없이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태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너희들이 만약에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백인이라고, 황인종이라고, 흑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운 사람이라고, 못 배운 사람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자라면, 믿음이 있는 자라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할 수 있느냐? 그건 모순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서 사람들을 차별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만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차별하고픈 시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차별하고 싶은 그런 시험이 곳곳에 있습니다. 고향 사람 만났을 때, 그죠? 동창들 만났을 때, 말이 통하는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내 말귀를 알아듣고 나하고 잘 통하는 사람 만났을 때, 왠지 이유 없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반면에 내가 좀 싫어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런 태도를 하는 사람 만났을 때, 우리 집안하고 조금 별로 안 좋은 집안 대대로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우리는 사람을 다 차별하고픈 시험을 만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재판관으로 여기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남을 판단하는 자리는 원래 하나님만 앉으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성경 또 한번 찾아볼까요? 그 뒤에 보면은 4장, 야고보 4장 12절입니다. 12절. 형제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12절,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희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여 정죄하고 차별 대우하느냐? 너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려는 마음이 자꾸 하나님처럼 되려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마음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다 알 수가 없어서 그 모양 보고는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이게 차별 대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팎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너무나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정죄할 수 있지,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을 차별하다 보면, 사람을 판단하다 보면 마치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양 생각을 합니다. 교만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차별한다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 이게 바로 부패한 재판관이 된다는 겁니다. 잘못 판단하고 아주 악한 생각으로 이 판단 재판관이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그는 엄청난 무질서와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지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1절에 있는 대로 영광의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광의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 영광의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올바로 판단하시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16절에 보면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나는 여호와니라.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부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차별 없이 우리를 대하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부자를 정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칭송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한 가지 예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속에 뿌리 깊은 차별의식, 차별하고 싶은 마음, 그 뿌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 아니다, 이거.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는데 너가 뭔데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자리에 앉아서 교만하게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정죄하느냐? 그건 악한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차별이 없는 게 복음이에요. 차별이 없는 게. 성경은 일방적으로 가난한 자를 칭송하거나 부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방적으로 부자를 칭송하고 가난한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건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부자든 가난하든 배우든 못 배우든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형편이든지 이 복음은 차별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 시대 때 교회가 모였을 때 여러분 거기에는 노예들도 있었지만 왕족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헤론의 젖동생 마니엔, 이것은 왕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욥, 그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또 총독 스기오 바울, 아리마대 사람 요셉, 나사로, 이런 사람들은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고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부요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부자와 가난한 자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이것 잘못했다 저것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차별되어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었는데 그 신분 사회 속에서도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한 가족이 되었고 그들이 복음 안에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불과 한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여러분 그 양반과 상놈의 차별, 신분제가 있었죠. 여자와 남자의 차별이 있었죠. 노인과 어린아이의 차별, 이거는 엄청났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이 사대문 안에 있는 왕궁도 복음이 전했지만 저 바닷가 끝에 섬과 시골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들이 그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복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그걸 볼 수 있어야죠.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차별 대우 받을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 이게 바로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이요.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지요. 누구든지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요, 부자든 가난하든 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굉장히 짧은 시고 여러분 잘 아는 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겉모양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 자체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풀꽃이 정원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들판에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 풀처럼 자라는 꽃인데 그 풀도 자세히 보면 예쁘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는 거죠. 나태주 시인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사상을 가장 잘 요약한 한 편의 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세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쁘고 사랑스럽게 바뀌어집니다. 물론 육신의 눈으로 너무 자세히 본다든지 너무 오래 본다든지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신앙으로 정말 그 사람을 자세하게 오랫동안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울 때까지 바라볼 때에 정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도 그렇다. 네. 좀 보면서 오늘 교회 오시다가 혹시 차 안에서 다투신 분이 계시면 교회 집에 돌아가셔서 서로 자세하게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사랑스러울 때까지 예뻐 보일 때까지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부부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서로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자세히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다 지나가듯이 이야기를 다 하는데 오늘부터는 좀 작정하고 서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별 대우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을 범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8절 9절이 있거든요. 야고보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요약이 십계명에 있는데요. 그 십계명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둘 중에 하나만 어겨도 하나님의 법 전체를 다 어긴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고 그 사람을 그 모습으로 대하는 이런 죄를 범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죄도 범한 것이 되는 거죠. 이건 참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무거운 죄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부유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것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먼저 존중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만약 이 세상에서 가난하다면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익숙한 습관을. 우리가 이 가난이 너무 싫어서 세상과 부자를 증오하는 것을 그치고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그 세상 물질에 이끌려가는 대신에 우리는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부유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의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시면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이루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로 다른 사람을 돕고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선한 영향을 미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차별의식에 익숙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사람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차별 대우하셔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차별 없이 우리를 구원했다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법 안에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든 모든 사람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 모든 사람들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게 바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습관, 익숙한 것들, 우리의 의식과 우리 행동, 말, 이걸 점검하고 확인하고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는, 외모로 차별 대우하는 것, 이거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이쁜 사람, 전에는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오늘날에는 이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자세도 버려야 해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 또 외모에 대한 시기, 이런 것들, 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습 이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이게 다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학력에 대한 차별도 있습니다.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에 대한 차별,
또 어느 학교 출신이라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는 동창회가 없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 직분이 있다면 혹은 형제여 자매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 무슨 어떤 뭐 박사님, 뭐 과장님 뭐 이런 것도 하지 않아야 돼요. 박사 아닌 사람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과장 못 되고 이제 신입사원하고 혹은 직장 없는 사람은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게 차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차별을 하는 것이 지역 차별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동서남북, 미국에도 동서남북 차별이 있어요. 고향 사람, 객지 사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습니다. 물론 고향 사람 타국에서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러나 그 반가움이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 소외감을 준다면 우리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인종차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지만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깜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일본 사람을 쪽발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 사람을 짱깨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을 이야기할 때 꼭 미국 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지 않아야 합니다. 농담이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대로 그냥 정죄하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 빼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다 욕하는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직분의 차별, 이거 교회 안에 없어야 합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것 없어야 합니다. 직분을 계급 구조로 인식하는 것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것은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고 목사, 장로, 권사는 더 많이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 직분자지 대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끼리끼리 모여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런 일을 내가 하리?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친밀감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니 문화, 형님 문화 없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직분을 부르면 돼요. 없으면은 형제님 뭐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한테는 언니, 형님 하다가 조금 나하고 안 가까운 사람한테는 어우 형제님, 집사님. 누구는 형님이고 누구는 집사님이고 누구는 언니고 누구는 자매입니까? 이거 없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친한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이 소외감을 느낀다면 나는 저 무리에 끼지 못하는 거구나 한다면 하지 않아야 되죠. 개인적으로 두 분이 만나서 식당에서 형님, 누나, 동생, 뭐 오빠 하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였을 때는 교회 덕이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편하다고 이렇게 늘 반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반말 없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반말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주일학생조차도 할 수만 있으면 존칭어를 써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아이들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연습하셔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질서가 있지요. 어떤 결정이라든지 무슨 이게 책임지는 이런 부분에서 질서가 있지만 그 질서와 계급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계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차별의식이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익숙한 습관이지만 그것은 잘못된 본성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조직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임이 아닙니다. 서열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같은 고향끼리 마음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정말 복음은 차별 없이 우리 주어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대우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 모두를 자세히 그리고 오랫동안 바라보면서 서로 아름답게 보일 때까지, 사랑스럽게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바꿔 나아가고 우리의 의식을 바꿔가고 우리의 말투를 바꿔가서 우리 산호산인 장로교회는 정말 차별 없는 복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